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전도사님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요. 일주일간 잘 지냈나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옷을 꽁꽁 싸매고 학교를 나가는 날에는 학교를 나갔으면 좋겠고, 집에 있더라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집에 있는다고 너무 편하게 있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예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조용한 곳으로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언제예요?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 우울감일 겁니다. 우울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따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로는 어떤 영어 단어 뒤에 blue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것이 바로 우울증을 의미하고 우울감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블루가 있죠.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제가 코로나 블루가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약 몇천만 개의 검색이 되더라고요. 외출을 못해서 오는 답답함, 또 코로나 감염으로 걱정되는 건강 염려, 소통 단절에서 오는 무력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못 맺음으로 오는 우울감. 이런 모든 것들은 코로나 블루를 만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도사님과 같은 성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얼마나 코로나 블루를 심하게 겪고 있을지 전도사님이 마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나이에 관계 맺는다는 것이,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참 관계 맺음이 중요했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찬양 부르는 것도 좋고 너무나 다른 것들도 너무나 다 좋았지만 그냥 전도사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놀고 하는 것들이 좋았어요. 사실 사역자가 된 지금도 저를 지탱해 주던 것은 여러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사역자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들, 매주 힘이 들어도 여러분들과 매주 이렇게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랑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떡볶이 먹고 웃으면서 그냥 지내는 하루하루가 그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잊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코로나 블루가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야 제 삶이 채워졌는데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 삶에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교회는 오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어서, 매주 교회는 오지만 이렇게 화면만 바라볼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슬프게 했어요. 저는 모여야 힘이 났고 만나야 힘이 났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행동을 하시기 전,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열병을 꾸짖으시자 그 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죠. 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자 그 열병이 나았대.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병행하시게 됩니다.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누구보다도 눈 앞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다면 우리의 열병, 열병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어떤 병도 오지 않겠구나, 굶지 않겠구나, 정말 행복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을 겁니다. 이것은 4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는 아침이 되자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는데 무리는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병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그 예수, 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평생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생각은 조금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42절 초반에 보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따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사역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요,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사람들에게 지치기도 하셨을 테지만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온 것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는 자신의 사역이 완성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요, 기적에 대해 놀라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침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하시던 일을 하시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됐다고 해서 그동안의 삶을 버리고, 여러 가지 로또 된 사람들은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사업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많은 탕진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로또가 당첨되고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니까요, 그들은 저 사람이 진짜 복권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봤자 집 하나 사고 차 하나 사는 정도, 나머지는 다니던 직장을 다니고요, 하던 일을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슈퍼스타를 만들고 싶어 하셨지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이 잡히시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저의 사역적인 코로나 블루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만나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다가, 매주 만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떡볶이를 먹다가, 기쁨의 웃음을 짓다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 사역에 코로나 블루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제 사역의 코로나 블루는요,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저의 영적인 우울감은요, 사역적으로 오는 영적인 우울감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우울감, 여러분의 영적인 다운, 그런 것들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단순한 현상일 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다운감은요,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을 때 완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 첫 번째 행동이었다면 두 번째 행동은요, 바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을 때, 그리고 자신들에게서 떠나지 말고 제발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이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과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평생 그냥 이곳에 함께 머무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셨죠.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자신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것처럼 자신의 있는 곳을 떠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진짜 사역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유대 땅과 온 곳으로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훈련되지 않았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는 시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코로나 블루를 주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역적인 영적인 충전을 얻으셨고요, 영적인 만족감을 얻으셨어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울감에 지지 말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된 지금도 많은 친구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나오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울감에 지지 말길 바랍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모이는 것인지,
모이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이길, 우울감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세상에선 많은 우울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많은 우울에 대해 이야기하고, 절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좌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우울감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한적한 곳으로 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됨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서 교제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